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없애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이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그녀에게 넘치도록 준 이가 나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수 때 내 곡식을 수확할 때 내 포도주를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녀의 발가벗은 것을 덮어 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모시를 도로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녀의 수치를 그녀의 애인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모든 정기적인 명절들, 곧 해마다 있는 절기와 매월 추하룻날과 안식일의 모든 축하 의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녀가 저것이 내 애인들이 내게 준 몸값이다. 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내가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덤불 숲으로 만들고 들판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워 바쳤던 날들을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녀가 반지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며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길 음란한 여자다. 그리고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는 좋은 왕들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몇몇 이사야를 포함한 몇몇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 대표적으로 있죠. 근데 여기 음란한 여자가 이 음란한 여자 호세아의 부인 고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 에스겔에서도 이 음란한 여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또한 우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끌리고 있는 우리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때 당시에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간음을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냐?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를 당했죠. 또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하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왜죠? 우상숭배의 그 결과와 그 대가들이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내는 어떠한 소출, 어떠한 그 열매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며 그 음란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음란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습관처럼 말한다는 거죠.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하나님 뭘 해줬느냐는 거죠. 세상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뒤따라가겠다라고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 세상 명예, 세상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다. 쫓아가는데 따라잡을 수 없고,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찾고 있는 진정한 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애인을 찾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적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그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 속에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애쓰지만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너무도 많은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계속 세상적인 뭔가를 쫓고 따라가고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따라가고 하다가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됩니다. 아니면 병에 걸리고 그때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도 흔하게 보고 있는 모습들이라.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또 그렇고 우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도로 빼앗을 것이다. 수치를 그녀의 애인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세상 앞에서 우리를 수치당하게 만든다. 누가요?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세상에서 쪽을 팔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를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여기에 말씀에 대로 세상에서 쪽팔림을 당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든다. 엄청나게 엄중한 경고고 우리가 많이 이 세상 속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죽을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세상 쫓아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앞에서 쪽팔린다. 이런 모습들이랑 그리고 모든 기쁨을 하나님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워 바쳤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드렸던 예배와 제사들, 우리가 세상을 예배하고 있거든.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처벌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애인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래요.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낸 사람들인데 그 가치관대로 세상을 예배하며 살다가 세상 앞에서 쪽팔림 당하게 되고 그 얻고자 했던 것도 얻지 못하고 그게 바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길 음란한 여자다.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빼앗겨야 돼요. 남의 자식 낳고 남편이 준 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 가져다 주고 이 여자가 당연히 망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망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한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한다. 시편 잠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이 많을지라도 재물을 의지하지 마.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다. 근데 주신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한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주신 것을 지켜내려고 마치 사울 왕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원래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 그리고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가도록 일하는 거죠. 그게 통치 대리인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서 세상을 따라가는데 소비하고 있다. 나도 따라가야지. 완전히는 못 따라가더라도 절반은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 가치관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모든 것이 진행돼요. 그러면 세상을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창조 질서대로 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널려 있는 할 일이. 우리는 하나님 받게 받은 거를 하나님께 또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직장에 갔단 말이에요. 딱 어딘가에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걸 뭐 새로 시작을 하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든지 그렇다. 근데 내가 그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걸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일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 위치에서 어떻게 이걸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 것이냐. 그게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목적이. 단순히 거기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성실히 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있는 이곳, 또 내가 앞으로 갈 곳, 새로운 곳이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게 거기 있는 이유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본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그런 육아에 대한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이냐.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원래와는 다르게, 통치 대리인과는 다르게 어떻게 안 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계속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얘기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계속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대로 안 하고, 아, 그게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이래야 돼. 그래도 뭐 이게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아주 흔하게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 흔하게 해요. 다 흔하게. 제가 겪어본 세계의 교회에서 다 흔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느냐? 10계명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가정을 위한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위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나의 만족.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세상 가치관을 왜 끌어옵니까? 세상 가치관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돈이 최고다는 게 있고, 뭐가 최고다는 게 있고, 뭐 안정이 최고라는 게 있고, 세상 가치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세상 가치관을 왜 들여오냐? 세상 가치관을 왜 내 가정에, 왜 내 교회에, 세상 가치관을 왜 내 직장에서 세상 가치관대로 사느냐? 나를 한다고. 그렇게 들여오면 된다. 거기에 뭐가, 오늘 말씀 전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전체가? 이 이후에 호세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2장 내용 전체는 뭐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릴 것이다.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너가 쪽팔림 당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도가.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내가 너한테 준 거지 않느냐? 그거 다 뺏어가 버릴 거야, 내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성도가 그렇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는 진노가 따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그 연약함은 귀신 들린 것과 질병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멸망할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리고 이 마땅히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숭배합니다. 저도 그랬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숭배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거라니까. 저도 그렇고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 가치관 가정에 들여오고 교회에 들여오고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에서 살고 똑같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란한 여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얘기해서 그 여자 돈 주고 사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오라.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분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려움을 다 겪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열심히 예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줬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가 아닙니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래. 하나님 내가 한번 나가 줄게요. 네, 보좌 앞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쪼개져야 되는 인생이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쪼개져야 된다, 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사는 너희는 쪼개져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쪼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에서도 그 여자가 그 정말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건져서 씻기고 입히고 그 왕후의 지위에 정말 아름다운 그 지위에까지 옷을 입히고 귀한 것을 입혀가지고 만들었더니 그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이 에스겔 16장의 내용입니다. 날라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주간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이번 주에도 신실하지 않아요. 구원 받기 전에 신실하지 않은 건 그렇다 치고 오늘도 신실하지 않는데 오늘도 죄짓고 오늘도 우상숭배하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상숭배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부르신다. 예수 안에서 그 처음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해야죠. 이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멜과 같이 또 많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정에 끌어오고 교회에 끌어오고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일가고 똑같은 목적으로 집에 있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도 계속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고 신실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며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부분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대신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디에서도 교회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벌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실하게 우리도 오늘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